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입니다. 세계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다 종교마다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조금씩 다 다르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고 손으로 비는 자세가 있고요, 불교 교인들은 염주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묵주를 가지고 돌리면서 기도하죠. 우리 교회는 앉아서 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로 3년 동안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저 멀리 로마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 책이냐? 성경책이 아니고 기도책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죠. 천주교인들도 성당 갈 때에 성경책은 안 가져가지만 기도책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주님의 기도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읽죠.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끔 보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서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목회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회 기도가 오늘 본문 바울이 무릎 꿇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새벽마다 기도할 때 또 여러 기도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가 있고요,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매일 되풀이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기도를 매일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평생 목회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나가고요, 영생을 누리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요, 모든 기쁨의 삶을 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성경 66권의 중심에 압축된 것이 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냐,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 저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이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기도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산다면, 산정령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대로 산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던 삶입니다. 성경이 바라는 삶입니다.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꿈꾸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면 16절과 같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말씀.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안은 강한 거예요. 이걸 신앙에 적용시켜보면 오늘 16절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늘 기억을 하고 우리가 따르는 이 본이 되는 귀한 목사님 아닙니까? 주 목사님이 일제에 감옥에 갇혔을 때나 고문받을 때나 많은 그 과정에 주 목사님의 바깥의 모습은 약하디 약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연약해 보였을 거예요. 부드러운 거죠. 너무 부들부들한데 그 안은 말입니다, 강력한 것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속사람이 강력했던지 순사들도 이기지 못하고요, 일제 전체가 달려들어도 못 이깁니다. 일본 천황도 못 이기는 강력한 견고한 능력이 이 주기철 목사님 안에 계셨습니다. 바로 속사람, 주기철 목사님의 속사람이 강건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의 외모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천사 같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럽죠? 그런데 그의 스데반의 속사람은 강력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하여 거기에 주동하던 유대인들이요, 스데반 한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그리고는 스데반 앞에 나중에 다 무릎 꿇고 개종하고요, 바울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교 전체가 달려들어도 이 스데반을 못 이기는 것은 스데반 안에 강력한 속사람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성도들 똑같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강건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왜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없죠? 아무리 수련하고 단련한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 스데반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렇죠? 맞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밖은요, 얼마나 약해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말씀. 오늘 읽은 16절에 누가 계신다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여금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무릎 ቁ꿇고 기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성령님이,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안에 계시죠. 내 몸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을 인하여 능력을 날마다 받으라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말씀. 1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님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느냐? 또 계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 20절로 갑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속사람 안에 누가 또 역사하시느냐?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고 성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모든 것을 넉넉히 하고도 남는 힘이 있거든요. 못 이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와 교제하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모두 천국에 가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아십니까? 산정영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산정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속사람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전능한 놀라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산 산정영교회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이, 사랑의 성자 하나님이, 권능의 성부 하나님이 내주 내제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주 내제. 예, 사자성어죠. 내주 내제. 내 안에 살아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살아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를 보세요. 다 신이 사람 밖에 있습니다. 어느 신전에 있거나 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만나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저 뒷산 그리심산 꼭대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가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불교 교인들은 인도로 가잖아요. 이슬람교 교인들은 메카로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전부 밖에 있어요.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밖에 있잖아요. 사람 밖에 있죠? 사람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돌판 2개 있지 않습니까?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그 돌판에 있는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다니까요. 저 인도의 불교 교인들이 가려면요, 공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공로를 쌓아가야 됩니다. 오체투지라 그러잖아요. 티베트 불교는 가다가 무릎이 나갈 정도로 공을 쌓아야 그 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믿기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고행입니다. 예물을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가서 신을 만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못 만날지도 몰라요. 답답합니다. 직접 못 만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만나주고 제사장이 만나주잖아요. 그것도 절기 때만 만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구약하고 신약 읽어봐도 뭔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렇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 밖에 계세요. 사람 밖에 있습니다.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내지하실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모두 예언했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놀라운 권능과 사랑과 능력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의 심령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신분이 변화가 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다.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고 두루마리에 새겨졌지만 이제 새 언약이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율법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서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이제 율법을 내 안에서 배우게 되고요, 다 깨닫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다 깨닫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한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속 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약해서 율법 행하지 못했잖아요. 내 욕심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강력한 힘을 주어서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각을 능력을 준다니까요. 오른편 뺨을 대는 사람에게 왼편을 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내 힘만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요, 새언약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주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더니만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는데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이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가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3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 갈릴리 사람 남자 여자들이 성령 받고는 전부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릴리 촌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니까요, 내주 내재하시니까요, 넉넉히 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촌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데 말하는 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릴 때 저도 산골짜기에서 컸어요. 기차 구경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디 기차 구경한 도시 애들이 마을에 오면 막 열심히 듣습니다. 기차는 어떻게 생겼고 타니까 어떻냐고 막 물어봐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시내 가서 기차 지나가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제일 앞에 기관차가 칙칙칙칙칙 가면서요, 뒤에 꽃배라 그럽니다. 예, 객차가 쭉, 어떤 데는 화물차가 쭉 따라오는데요, 카운트하면요 몇 개는 수십 개가 줄줄 붙어가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제일 앞에 힘을 발휘하고 엔진으로 끄는 것을 기관차라 그럽니다. 기관차.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것은 객차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요, 기관차가 아니라 객차와 같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끌려다닙니다. 예, 에너지, 힘이 머리에 내 밖에 있잖아요. 예, 제일 꼭대기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이 객차나 바로 뒤에 있는 객차나 전부 앞에 기관차의 힘을 가지고 따라가죠. 그 힘에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재했다는 것은 뒤에 있는 객차 전부 다가 기관차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자 수이라 그럽니다. 자기 원인에 의해서 엔진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20명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이제 엔진이,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역사함으로 다 아는 거예요. 다 갑니다. 누가 의논하지 않아도 가요. 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회의하고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저 로마로 바울이 가는데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 안에 능력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엔진과 같이 역사함으로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 안에 능력이 한없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누가 이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이기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속사람 안에 강력으로 역사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모든 인생이 객차와 같이 끌려다니죠. 뭐 이상한 종교도 있고요, 선생도 많은데 부모도 있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멸망입니다. 모르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따라오는 자식도 모르고요. 예, 캄캄한데 예,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홀로 서기 하고요, 다 분별하게 하고요,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거기 탕자가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다 망합니다. 마지막에 돼지우리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도 먹을 게 없어서 취업 열매도 못 먹고 완전히 타락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건지러 오셨어요. 건져가지고 어디에요?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기 도를 하도록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아버지가 신발 신겨주죠, 반지 끼워주죠, 옷 입혀주죠, 잔치 베풀잖아요. 뭘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짐승의 자리에서부터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하고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얼마나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차가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씀, 세상이 못 이겨요. 잘 보세요. 지금도 북한에, 이 시간에도 북한에 10만 명 이상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 예수 믿고 성경책 공부하고 말씀을 예수 믿으면 자기 말 안 듣거든요. 맞잖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김일성이 다 정체가 다 알죠. 김일성이 왜 그런 짓 하는지 다 압니다. 김정은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통제하잖아요. 통제하고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곱배 달듯이 막 끌고 다니는데 성령 받으면요, 기관차가 되어버립니다. 독재자들이 아무리 우민하고요, 언론 통제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못 이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알게 돼요. 저 정치가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 다 알게 된다니까요. 세상이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중세교회가 아무리 틀어막고 가로막아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홀로 선다는 거예요. 신부님 없어도 우리가 홀로 선다는 거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진리로 자유합니다. 누가 시켜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 언제 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 있다고 예배드린다고 이산저산 가지 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산정육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세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